오늘도 살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주간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큰 축복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도 살려야 되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수원과 화성을 살려야 될 지역복음화의 소중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태영아 교실도 해야 되고 유아 유치 교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밋 학교도 해야 되고 치유 학교도 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왜 노예가 됐어요?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힘이 없으니까는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조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우선 문제는 일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무능해서 온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돈 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왜 공부 못합니까?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힘입니다. 복음의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위에서부터 얻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새로운 힘인데 이 새로운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바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는 그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을 적에는 그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갈 적에는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우상에 빠지고 흑암 문화에 빠지고 결국은 재앙이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 이 힘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모든 만민에게 이 힘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요엘서 2장 이전에 요엘서 2장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완전히 멸망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될 걸 얘기했어요. 한번 요엘서 앞에니까 1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 파충이가 뭔지 알아요? 느치는 뭡니까? 예? 예? 여치처럼 생긴 게 느치예요? 메뚜기는 뭐예요? 메뚜기만 알죠. 이게 다 똑같은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파충이는 뭐냐면 가잠이라고 합니다. 가잠. 메뚜기가 와서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곡물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그걸 아립테라고 합니다. 많은 수많은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느치는 얄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갉아먹는다 이런 얘기고요. 황충이는 완전히 끝장낸다 이런 얘기. 완전히 다 끝장내버린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더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로케스트 그래가지고 그냥 첫 번째는 파충이는 로케스트 그래가지고 그냥 메뚜기. 그러면서 그레이 로케스트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 아주 뭐라 그래 그걸 큰 메뚜기. 그래서 영 로케스트 그러더라고. 영어 잘 모르지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냐? 급하게 갉아먹는 이게 영 젊은 메뚜기. 그리고 다른 메뚜기. 이래가지고 네 가지. 먹어버린 거 남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실패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멸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부터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때가 아직 안 이뤄서 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거두느냐?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다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은 거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정말 힘없고 위기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이 큰 그러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힘을 얻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원주교회 갔더니 아주 랩런트들에게 완전히 올인하더라고요. 전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없대요. 다 가난하고 그런데도 한다는 거예요. 장학금 주는 거 보니까 시시하게 주지 않더라고요. 대학생들은 150만 원씩 주고 그것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중학생들은 한 50만 원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주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 뭐냐? 외국 보낼 거 다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외 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본인들 돈하고 뭐 회비 내는 거 하고 해가서 교회에서 하면 절반 대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배경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붙잡았던 그 능력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상실돼 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주제에 거기서 도저히 강대국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노예가 됐는데 그냥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됐느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 모세가 뭘 가지고 갔느냐?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피입니다. 피제사. 이것 가지고 갔더니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의 능력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나왔느냐?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한 버릇 갖고 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줬어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의 능력이 뭐냐? 이것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혈 입성했습니다. 피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언약궤 메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배경은 바로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끝난 거예요. 왜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걸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 3단체를 능히 대적하고 저 3단체들과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히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엘서 3장에 보니까는 이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죄악에 관영되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뭐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이 완전히 뭐냐?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범죄의 세상으로 완전히 그를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아나냐? 이 중에서 하나님의 3장에서 뭐 얘기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집니까? 하나님께서 파충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어서 완전히 패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래요? 남은 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복음이 상실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세 때 모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12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힘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힘을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게 돼 약속하신 대로 물 붓듯이 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5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거를 붙잡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뭔 설교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약속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힘을 받은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중직자들이 이 힘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어디에요? 현장에. 자기들의 현장에. 이거를 전달하고 증거할 때 중직자들을 통해서 뭐냐?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현장을 살렸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5사람들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워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 만나고 무속인을 꺾어버리고 총독을 살리고 거기서 총독을 끌어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점술하는 현장을 살리고, 19장에 보니까 무속의 현장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이 계속해서 현장으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다보다 죽이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얘기 말하면 금방 다보다 죽일 그런 위험에서도 이들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 힘을 어디서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되면은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힘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거에서 세웠어요. 믿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빨리 해야 또 성찬식도 하고 우리 또 샥차이 목사님 오셨는데 샥차이 목사님 빨리 해서 지금 1시 15분 그 기차 타러 가야 돼요. 점심 식사하시고. 결론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믿음을 가지고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바로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요,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동시에 보기도 했어요. 그래 500명 봤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0명이에요.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죽을까 봐 못 모였어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30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적을 어디에 베풀리냐?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그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믿어지죠? 유 목사님이 처음에 15병짜리 그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는데 안 믿더래요. 믿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장 3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이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증거.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남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 예? 메뚜기 떼들이 4번이나 달려들어가가지고 다 먹어치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자. 세상에 멸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가 있어요. 남기는 자가 있습니다. 남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통해서 뭐냐면 뭘 살려요?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남는 자.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면 완전히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가 아무나 부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40일 특별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도저히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냐? 토요일 날 나올 수 있다. 그럼 토요일만 계속 해라. 토요일 40일 한번 해봐라. 토요일 40일 하면 40주면 끝나요. 1년 안 돼서 끝납니다. 그렇죠. 난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톡방 열어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띵동띵동 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40일은 꼭 그때 딱 시간 안 맞추니까 나는 소매 끝나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내일부터 해도 되고 내일 미루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시작이 하나님의 결단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하냐 이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